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 외에 보이던 대상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도 의미 없는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기할 정도로 마음의 평정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했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자체가 안정적인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죽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을 한번 보면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 육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시작하느냐? 새벽 오전 6시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오전 6시가 0시면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죠. 12시인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9시, 12시부터 가장 화창하게 밝아야 할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해를 가리는 일식이 아니냐,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먹구름이 해를 가린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 유대 땅이,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여느 어떤 한 인생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다가 죽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든 어떤 트레저리, 비극적인 고통으로 죽든 어떻게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외치는 절규 속에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이미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받았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상하게 하고 버리는 것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자들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피해를 받는 피해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동시에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며 고개 숙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죄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분하는 잣대로 구분하기 때문이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도 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5절, 3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게 아닌가 지금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구약에서 다양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푼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완화하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목마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느 사형수들과 달리 억울해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죽는데 온 땅에 어둠이 덮이지 않나. 한 번쯤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고 있는데 러시아 출신 어떤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할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모든 종교의 믿음은 어쨌든 진실된 거고 그리고 결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자는 취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respectfully disagree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 생각, 행동,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마다, 하는 행동마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기독교도 종교, religious institution, 종교 기관일 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도 천차만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도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말끔히 잘생긴 청년에게 전도지를 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발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변화받기 전까지는 십자가니 천국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지옥이니 영원한 심판이니 이게 다 우스갯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 원래 어떻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요, 뭔가 내가 인생에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범죄하는 이런 크라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이 그 러시아 할머니보다 더 착해서일까요? 더 나빠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사람의 도덕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100%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시체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체에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암송 구절로만 외웠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요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힘들고 내게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너희가 시작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이 선포 기도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줬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셨어요. 전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전해 가시는지 그 은혜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선포하느냐? 왜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줬는데? 왜냐하면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뻔지르하게 이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거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전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더 기도하는 게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진짜 어떨 뻔했을까? 얼마나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갔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한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은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고 겸손함을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딱 맞는 말입니다. 뭐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고개 딱 들고 바짝 고개 들고 나 잘났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 그런데 또 뭐 좀 못했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게 하셨다면 또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은 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십자가의 이 은혜 안에서 영적인 생기를 되찾으시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숨을 지시는 장면이 나오죠.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른 것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부분만 기록을 했죠. 그런데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신 7마디가 있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로서 패배자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에 보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는 여러분 휘장은 아시다시피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을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 같은 것이었죠.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욤키퍼를 해가지고 7월 10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도 이제 사제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하늘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이 모든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에요. 자, 39절에 나옵니다. 3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병들 600명에서 1000명 이상을 다스리는 이방인이에요. 엘리트입니다. 똑똑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에서도 다른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9절만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과정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 7마디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듣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도대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를 숙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영원히 불멸되는 멸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로마 이방인 백부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묵상 포인트를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예수님의 몇 마디만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의 행동, 여러분이 말씀을 진중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방인인데다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가장 구원받기 힘든 이방 백부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꼭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40절, 41절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4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 여자들의 특징을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믿음 좋다는 거 또다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이런 빛을 발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분발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마가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죠. 여자들이 더 믿음 좋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죠. 마가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당시 여성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남편도 의지를 못합니다. 남편한테 좀만 대들면 남편이 그냥 그 여성 버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여성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유독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의 조금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41절에 여인들을 가리켜 중요한 표현,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였더라. 이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과거 시제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때 따르고 섬겼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들이 됩니다. 빈 무덤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믿음 좋다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빈 무덤을 찾아가요.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빈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하루하루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세상의 화려한 주인공들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예수님 따르며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실력을 쌓기 위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못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에 주님만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셨구나. 나도 그 삶 내가 걷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 삶을 지금 터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자랑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의심했었는데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